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0강이 되겠는데 제목은 성도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성도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갈등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했는데 그러나 내 속사람은 생명의 성령을 즐기고 내 육체는 죄의 벌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또 뭐라고 하냐면은 죄의 법에 세량되어서 이제 성령의 법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육체의 몸, 죄된 몸이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벗고 성도로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것을 바로 소망 가운데 있는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 자, 소망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성도의 상태를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들어와 있다. 그런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돕는다는 말이 뭔가 내가 부족한 걸 채운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이 주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죠. 살필 텐데 본문을 보시면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란 말은 앞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소망이 우리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어떻게 됩니까? 견디게 하죠. 그것처럼 오늘 내용은 바로 뭐냐? 성령도, 우리가 주신 성령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연약함을 돕는다. 그런 맥락에서 이와 같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하고 내가 앞으로 가겠다 하면서 유일한 말 중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근데 그 보혜사가 오면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말을 가지고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도 믿지만 또 누가 있다? 다른 보혜사인데 그 다른 보혜사가 아무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그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또 하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그러면 신비한 현상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주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또 가르치고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게 주된 임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들은 뭐냐면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기억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라는 말은 페라클리토스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도 카운슬러라든가 아니면 컨포러라 이제 번역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돕는다 내지는 위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이 이제 약속하신 건데 그 성령이 자, 약속이 오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죠? 사람은 스스로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자, 그 전에 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뭐 한다?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와서 의와 그다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했죠. 세상은 책망하지만 너희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놀라운 거죠. 분리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은 책망하지만 진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께 들은 것, 그것을 다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린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사를 끝내시고 가셨는데 가신 다음에 성령이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을 다 드러낸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왔죠. 언제? 사도행전에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그죠? 임했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전부 구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심만 구하는데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성령이 왜 간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딴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일 때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통달.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안다? 하나님의 영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누구를 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뭐냐? 세상의 영이 악령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신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또한 그분 뜻을 아니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뭡니까?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식할 건 뭐냐면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번에는 뭐라 하냐면 자, 이전에서 뭡니까? 성령께서 기도한다 하겠고 지금 뭐냐면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뭘 알아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도 말하고 또한 성령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그분은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달라요. 다시 말해 성부가 성자가 아니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부가 성령이 아닌데 그러나 이들은 다 공통으로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너다?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누구도 말씀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게 신비죠. 우리와 달리 존재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 없고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위가 있지만 그러나 공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함께 뭐예요? 공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의 뜻을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죠.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에 창조하실 때 또 누가요? 하나님의 영, 이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빛이 뭐냐?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참빛. 참빛이 누굽니까? 성자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각각의 존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존재가 물론 따로 있지만, 사역상 따로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라 하다? 하나지요. 하나다 보니까 서로 공유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낸 성령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성도로 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뭐 하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떤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할 우리들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 자기 뜻으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와서 뭐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돕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와주는데 그분이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구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건데 그 뜻을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얘기는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하여 간구하신다.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28절에서 바울은 뭐라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해요. 이 알거니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오이다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 부정할 수 없이 다 알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그럼 다 알고 있는 확실한 진리가 무엇이냐? 미리 말씀드리면은 자,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자,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준 선물인데 그 선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다 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그 다음에 뒤에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가 동격이에요.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치 표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사랑했어요? 누가? 인간이 사랑했으니까 그의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뒤에 나오지만 그걸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얘기를 다 알고 정했다. 이게 뭐죠?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원의 공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구원이 주어자가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논란이 많은데 성경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그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그가 받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들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 내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그들에게는 뭐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선이 뭐겠습니까? 자, 선이 뭐죠? 이게 이제 이런 말들 할 때 해방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해방은 뭡니까? 죄에서 해방이죠. 그러면 선 그러면 뭐예요? 선도 철학적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내에서의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내에서 가르친 것도 부족하게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맥락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이 로마서는 맥락이 뭡니까? 불의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칭의, 구원의 역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뭐 철학적인 궁극선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데 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다?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뭘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당한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고 뭔가가 자꾸 이상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뭐 그까짓 거. 여러분, 구원 그까짓 겁니까?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생일대 살아갔을 때 구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에게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놀라운 거죠. 이랬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절로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방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치명적인 선에 대해서 이 치명적인 선이라는 게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누구를요? 미리 아신 자. 그리고 그들 어떻게 한다?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미리 아신다 해가지고 예지, 예정. 신학에서는 이 말고 다르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정, 예지.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인데 먼저 알았다는 얘기인데 이 알았다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있지도 않은 인간을 미리 정했다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자기 생각에. 그러나 로마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근데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 나는 아무 적어도 없는데 왜 나를 버리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몫이지. 어쨌든 간에 자 이랬을 때 예지예정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알았다. 뭘 알았다? 예? 저 아무개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하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죠? 인간의 조건이잖아요. 그죠?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봤을 때 타락한 이성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안다는 게 뭐냐? 이 안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할 줄 알고 정했느냐? 아니면 이 안다는 말에 딴 뜻이 있느냐?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예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겠는데 자,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기노스코입니다. 안다. 그때는 아주 성적으로 긴밀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누구를 안다 이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그 다음에 애정, 관심, 돌봄, 개인적인 관계 이런 걸 다 포함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알았단 말은 뭐냐면 이미 벌써 당신이 누구에게 장차 택할 자를 알고 있단 말은 그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지란 말은 사랑했다는 얘기죠. 사랑에도 포함된다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는 말이 단지 이번에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지란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때 택했다 했을 때 이것이 뭐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알았다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에게 내가 관심이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자 돌봤다. 이것도 알았다는 말에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관심이 있으니까 돌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알다 생각하다. 이게 바로 예지라는 말 뜻입니다. 미리 안다는 말.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죠?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조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는 말은 뭐냐? 아까 얘기처럼 우리의 어떤 선행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했다, 관심을 가졌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그럼 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했느냐? 이게 정했다. 예정 아닙니까? 예정?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정을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 행위를 어떻게 한다? 자, 예정을 말하는 사람들이 삶과 행위를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예정을 왜 깊이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당연히 정했으면 할 게 뭐가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을 안 가르치려 하지만, 그러나 예정의 목적을 모르면 안 돼요. 왜 예정했느냐? 예정의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성경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였으니.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그냥 하나님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예정은 뭐다? 우리의 삶, 거룩을 향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곧 창세전에. 자, 복 준 것이 예정인데, 왜 예정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정을 알면서 삶을 소홀히 한 사람은 예정을 안다 모른다. 예정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정은 하나님 정했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고, 예정을 바로 아는 사람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한다면 내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어떤 삶을 바로 하는 게 예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정을 말하면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잘 모르는 것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구 장로교회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방향이 뭡니까? 목표가. 예? 뭐예요? 거룩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어떻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죠? 여기에 성화를 누가 돕는다? 성화를 누가 돕는다? 성령께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이게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정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아니라 목적은 바로 뭐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정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거룩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예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뭐도 없다. 거룩이 없으니 찬송도 없겠죠. 그죠? 제가 아마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예정을 잘한다고 떠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삶 속에서 그 찬송이 없더라고. 그러고는 예정을 안다라고 아니까 남 이보다 뛰어나다. 아무것도 뛰어난 게 없어요.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바울은 뭐예요? 너희 속에 뭐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은 막 태어난 나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를 어떻게 돼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까지 자랄지니라 하잖아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형상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다시 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맏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란 말은 뭐냐? 물론 맏아들이니까 맨 위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제일 어떤된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자,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제 아들이 물어요. 보여달라. 나를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느냐 하잖아요.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분은 피조물보다 앞선 분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띠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만물의 띠이 되어서 우리 머리에 되어가지고 구원의 주관자 되는 거죠. 히브리 1장 6절에 그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그러니까 그분이 맏아들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들을 어떻게 한다? 다 들어가는 거죠. 또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뭐라 부른다?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형제지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니까 그분도 우리의 형님이죠. 형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거를 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예정의 목적인데 바로 그분이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서 자,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강론한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소망으로 구원 얻은 성도. 여기도 보세요. 자, 정하고 정하시고 그 다음 부르고 또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어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소망 중에 소망으로 구원 얻은 성도. 그러면 소망은 미래잖아요. 얻은 거는 과거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구원 얻죠. 근데 이 표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뭐다? 비록 미래라도 뭐로 표현한다? 과거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주자들이나 그 알레고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벌써 뭐가 있다. 내가 묵시세계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딱 한 번이에요. 이미 있는 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나가는 거예요. 완성은 됐습니까? 그분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하려고 이미 벌써 구원이 어떻게 했다? 이루어졌다. 뭘 근거해서? 봐라. 영원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이미 내가 영원하게 됐다. 라고 말해버리면 뭘 뛰어넘는 거예요? 예? 뭘 뛰어넘어요? 시간을 뛰어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라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묵시세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를. 이게 누구 장난이다? 역사적으로 오리겐이나 필로 같은 히브리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성경과
헬라 철학을 합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계획이 뭐다? 계획 곧 성취다, 완성이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시간을 거쳐서 된 그것이 완성이지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법, 영원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지난번에 했죠.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때에 구원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 확신 가운데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살렸죠? 십자가에 살렸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살렸어요.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또 너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다 뭡니까? 부활한단 말이죠. 그럼 부활이 언제 있어요? 부활이 우리의 부활. 이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첫 열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 때에 그때 뭡니까? 부활하죠. 일으키시고 이게 부활의 미래예요. 미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중에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요. 이것도 언제입니까? 미래예요. 근데 이걸 왜 뭐로 표현했냐? 과거를 표현한 거예요. 왜? 지금 뭔가 변화가 있어 내가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시죠. 이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걸 소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영적으로 앉아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뭐예요? 교인 성도들을 희롱시키는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영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성경에서 알아야 할 범위를 넘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알레고리를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가 미리 먼저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근데 그런 말들이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있다는 있다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좋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좋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면서 내가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장이 돼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정유라 얘기 들었죠. 정유라는 이대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다 손서가 다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 뭡니까? 죽자 살자 어떻게 돼요? 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 구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다 이뤘다도 아니고 얻었다도 아니라 그걸 보고 날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자 오늘 구원에 대한 얘기인데 뭘 향해서? 우리 성도의 거룩을 향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속이고 현혹하기 위해서 뭐다?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 영혼세계 이루어졌다. 국세계 있다. 이게 다 사기입니다. 사기.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이게 예정이죠. 정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택한 백성은 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믿음이 왜 빠졌느냐? 반드시 뭐입니까? 믿음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앞에 나온 방금 했던 이야기 26절부터
3절까지 내용. 그건 뭡니까? 택한 백성의 구원. 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계획하시고 다 하겠다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구원은 뭐다? 다 하나님께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들도 줬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다 준다 이거죠. 하나 더 오겠습니다. 13, 1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그러면 하나님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해요, 못해요? 해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검찰공화국 그랬는데, 아무리 죄를 져도 검찰이 뭐 안 하면? 기소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죠? 자, 그런데 그 예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자, 그때 이제 스가랴에 나오는 성전 회복될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사단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단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대제사장이 지금 있는데 막 옷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선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사단이 송사해도 하나님이 다 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 이런 말들이 우리가 살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이 새록새록 살아나야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힘 있잖아요. 그리고 소망 중에 구원이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